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죠. 예, 우리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 그게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2월 25일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가 정한 절기일 뿐이지 역사적으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절기로 우리가 정한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정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절기란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사복음서 중에서 몇 군데 나올까요? 두 군데. 역시 똑똑하십니다. 자, 두 군데인데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일까요? 우리 찬양대. 네,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이에요. 맞자는 맞는데 뒤에가 좀 의심스러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조금 내용이 다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마태의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독특한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나가는데, 그 독특한 단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의 독특한 단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는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설명하고 있고, 복음의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심지어 이 임마누엘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마태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땅을 향하여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복음에서 왜 중요하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마태는요, 이 복음서를 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할 때에 종교적으로 큰 탄압을 그들에게 행했어요. 이때 탄압이라는 것은 괴롭혔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어쩔 때는 사자밥이 되었기도 했고, 어쩔 때는 죽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요, 자기 백성들의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국되어 있는 그 나라에게도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늘 가난하게 허덕이며 고된 노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된 노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인가? 나는 뭔가? 라고 하는 그 찰나에 이 마태가 그들에게 던졌던 복음의 핵심은, 아니야,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고 버려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로움의 고통이에요.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미쳐 죽어요. 저도 대학생 때에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차를 놓쳤어요. 기차와 버스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니까 20몇 년 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때는요, 서울에 있는 지방 사람들이 다 고향 땅으로 다 내려갔었어요. 거의 대부분 내려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저는 기차표도 아예 없었고 버스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에는 못 내려가겠다 하고는 안 내려갔어요.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서울에 가보셨나요? 너무나 한산해. 차도 한 대도 안 다녀요. 사람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자취방에서 밥 먹으려고 나왔는데 식당은 다 문을 닫았고 편의점도 문 닫았어요. 그때 편의점도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을 찾아서 삼각김밥과 라면, 컵라면을 사가지고 먹는데 와, 그때 엄청 서러웠어요. 이렇게 서러운데 잘못 먹었는지 그거 김밥과 라면을 먹고 또 장염에 걸린 거예요. 이 명절에.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아프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러다가 그렇게 크게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아팠는데 외로우니까 이러다가 나 혼자 죽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여러분, 그 나이에 막 제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참, 그때 이후로부터 저는요, 어떤 명절이라도 무조건 고향에 간다. 혼자 있진 않겠다. 절대 혼자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다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니까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 있는 간사님에게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간사님, 제가 서울에서 못 내려갔는데 지금 장염까지 걸려서 아파요 라고 우리 간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그 간사님은 부산 사람이라 부산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여자친구가 서울 사람인데 그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죽을 사서 여기에다가 좀 배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누나를 만나서 죽을 보는 순간 제 모든 장염이 다 나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요,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너희는 버려진 것도 아니고 홀로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임마누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감옥도요, 감옥 중에 감옥이 독방이에요. 감옥은요, 이미 벌받아 처벌받는 장소인데 처벌받는 장소에서 독방이라는 건요, 처벌 중에 또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독방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사건, 그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1장을 시작하고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구절에 임마누엘로 첫 시작과 끝을 마치게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장에서 이렇게 시작했다면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게 임마누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래요. 죄는요, 마귀가 우리와 함께 해요. 시험과 유혹과 탕락, 이 모든 것은요, 다 마귀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임마누엘은요, 구원의 생명의 주, 죄를 이기게 하시며 시험에서 건지시는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그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망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전쟁이 나서 이 땅이 불바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첫 번째 마태는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경기가 참 안 좋죠. 어쩜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는 이 시점에 임마누엘의 예수의 성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숙이 새겨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복음서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성탄을 독특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표현, 감정의 표현으로 하나를 표현하는데, 그 독특한 감정의 표현이 뭘까요? 예, 구세주가 나셨는데요. 어떤 감정일까요? 그게 기쁨이에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기쁨이에요. 기쁨. 누가복음은요, 죄다 기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복음은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이 모든 기쁨 가운데 누가복음은 유독 기쁨이라는 단어, 히브리 헬라 말로는 카라, 리조이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선포하고 있고, 이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도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에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이 기쁨이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천사가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기쁨이 또 나오죠. 여러분, 누가의 성탄은 한마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웃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웃으면서 기쁨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1장에서 기쁨을 선언하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또 기쁨을 선언해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정언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때 평안이 헬라 말로 카라예요. 카라.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게 평안이라는 단어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기쁨과 평안은요, 늘 성경에서 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하느냐? 우리 안에 기쁨이 선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 마지막 구절 52절 53절도 기쁨으로 마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니까 성전에서 찬송을 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태는요 임마누엘을 선언하고 있고,
누가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탄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게 축 처짓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자가 가장 큰 복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거든요. 목회가. 그럼에도 힘들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게 목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일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전업주부와 아기를 키우는 엄마와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또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힘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힘들지 않잖아요. 내 안에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큰 복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이 이미 오셨어요. 구할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요. 주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승승장구를 해도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돈도 기쁨도 건강도 의미가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 복음 성탄의 능력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한 것과 기쁨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우울해져요. 이건 100%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없으면 계속 우울해져요. 우울에 갇혀요. 이건 100%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주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넣어두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제 친구 중에서 10배가 올랐대요. 주식이. 뭐 그런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사업을 성공하여서 승승장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망할 수도 있고 회사가 부도날 수 있고 변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돈의 통장의 잔고와 금덩어리가 풍성할 때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다? 오직 여호와다라고 다윗은 이미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약이 된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두려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슬픔 대신 희락을, 절망 대신 하나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성탄의 예수가 우리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탄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기쁨이 되시느냐?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처하진 절망과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700년 전 이사야가 예수를 선언하면서 이미 선포했던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면 영원한 희락이 있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은 사그러져 간다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예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탄의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인 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정정긍긍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이 정도 유한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죠. 세상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유 주여, 없어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도요 그들의 탄식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대요. 세상이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 이 땅을, 세상을 구원해 주기를 바란대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도 바라는 그 구원, 세상에게 가서 구원을 바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23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세상도요 죄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답을 구하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이미 주신 그 구원 안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아요. 그걸로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라는 건 주입한다는 거예요. 주입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과 결이 달라요. 아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 세상의 평안에는요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에는요 심지어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주시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돈이 만능, 모든 것을 푸는 열쇠, 능력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그 만능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3가지 뜻이 있대요. 그 첫 번째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예요. 기쁨, 감사, 그리고 기도.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명제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목적, 목표, 뜻이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미다스의 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영어로 얘기하면 미다스 터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리스 신화에 바쿠스라는 신에게 이 미다스가 한 가지 소원을 빌어서 한 가지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냐? 미다스 왕이 손에 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는 그러한 신기한 일들의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컵을 딱 만지면 이게 금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기분 좋으십니까? 이게 금으로 바뀐다니, 제가 손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뀐다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좀 놀라보십시오. 다 금이에요. 그래서 미다스가 처음에는요, 이 능력을 받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나라가 금방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먹는 음식도 빵을 만졌더니 빵이 다 금으로 바뀌고, 물을 만졌더니 물도 금으로 바뀌고,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만졌더니 휴지가 금으로 바뀌니까 뒤처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고 오는데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심결에 만졌더니 그 딸이 천천히 금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절망과 비극으로 맞춰지는 이야기가 미다스의 손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라면 미다스의 손의 이야기는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비극으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만능이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소문만복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소문만복래.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작은 행복에도, 여러분, 웃는 게 돈 듭니까? 뭐 힘듭니까? 웃으면 돈 드는 것도 없어요. 힘든 것도 없어요. 그냥 웃으면 돼요. 그런데 작은 행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작은 행복을 준 정도가 아니에요. 기쁨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왔어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죽음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끼치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탄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무슨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두 번째는요, 기쁨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있기를 축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